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매 맞을 때 한 번 다 맞아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순서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오고 나서 이게 밤 예배를 나왔거든요. 화요일날, 금요일날. 수석 장로님이 항상 저를 보면 그랬어요. 제가 혼자 나올 때 언제 우리 집사람이 오냐고.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제가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밤 예배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다른 교회 다녀봤지만 처음입니다. 그 우리 집사람도 동의하더라고요. 서천교회가 이래서 잘 되는가 보다. 제가 이제 밤 예배를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걱정을 했냐? 이제 밤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그때도 다닐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산길로 다녀요. 대로로 안 다니고.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다니려 했으니까 좋은 길로 다니자. 그 길이 빨라요. 조금 그 키로수가 적고 시간도 신호등도 없고 해서 이제 그 산길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이제 억수같이 오는데 밤에 끝나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내비가 안내를 하는데 그거 따라간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꺾다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한번 가다 보니까 내비가 자꾸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키로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보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톨게이트로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다닐 때는 제 소원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직장이 가까운데 제일 좋습니다. 소음과 매연과 뭐 한 10km도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요. 근데 여기 와는 뭐 집하고 직장은 이제 한 군데니까 걱정 안 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게 걱정이 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막히지도 않지요. 소음도 없지요. 자연과 더불어. 그래서 제가 산길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산길로 다녔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이 신호등 막히지요. 메인이 있죠. 소음이 있지요. 정말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추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조금 늦게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는 아멘이 끝나기 전에만 가면 된다. 교회가 아멘, 목사님이 아멘 하고 끝날 때 가기 전에만 오면 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지난주 안식일 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가정 공부를요, AI에다가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13분 만에 정말로 감동적인 교과를 끝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길게 한다고. 기도도 길게 하고 말씀도 길게 한다. 그거는 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안식일날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전도회 하면요, 한 달간 했지 않습니까? 요새 전도회 하면 조금만 기르면 아우성거립니다. 그때는 한 달간 해도, 안식일 오후까지 해도 몰려들었어요. 제가 구리교회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앉은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유심히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뭐를 짓고 있나? 이게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뭐 하고 있나? 다른 거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요, 놀랐습니다. A4 용지에요, 목사님 설교를요 빼곡히 적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영어하고 한문으로만. 그런데 그것도요 컴퓨터로 인쇄한 것 같이 그렇게 적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떤 분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아시는 분이라 물어봤더니 성균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입니다. 우리 처의 조카를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메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팔짱만 끼고 졸고 있을까?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준 성경 노트 있지 않습니까? 말씀 노트. 그걸 갖고 다니고 적는데 지금도 안 돼요. 한 2줄 적자가 가끔가다 적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저기 앉았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항상 메모지에다가 목사님 말씀을 적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설교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심령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시 주신 기회, 큰 타이틀은 다시 주신 기회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다시 주신 기회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횃불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횃불을 들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책임이, 그 횃불의 바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사님이신데요, 가정책을 아주 이야기가 줄거리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를 잘 하실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요건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핵심 단어는 충성, 월요일 날 충성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고요. 행함, 믿음을 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라, 행함하라. 행함에는 용기가 따른다. 그리고 이제 부속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자질, 모본, 겸손, 그리고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사진이 월요일 소식, 충성이 월요일 소식인데 거기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앞에다가 이제 띄워주셨어요.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리에 상처가 나 있고
양쪽 다리에 몸에 상처가 또 많이 나 있어요. 이 개가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다닐까? 언제부터 이 개가 혼자 이렇게 걸고 다닐까? 요 밤에 어느 집에서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집이요, 불에 탔습니다. 이 집이 누가 살던 집이냐면요, 노모하고 그 아들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그분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요, 폐지 주는 일이었습니다. 노모하고 그 아들이. 그런데 이 개가 항상 폐지 줄 때 따라다녔던 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아들은 살아서 이제 불이 났으니까 자기 몸이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개를 돌볼 틈도 없이 119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노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개는 화상을 입고 영문도 모르고 그 집을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 자리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요, 이제 그 차가, 폐지차가 이제 소리만 나면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차가 오면, 트럭이 오면 자기 주인이 오나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나를 아끼던, 나를 먹여 살리던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디 갔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퇴원해서 이 개도 이제 치유를 다 해줬더라고요. 그 주인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이제 개를 바라보니까 그 개가 이 주인한테 이렇게 달려들어서 온몸을 다 해서 누비는 겁니다. 그 품에 이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가, 단적으로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가정 공부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인내하고 그분들을 죄를 짓지만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실패했지만 여호수아가 왜 거인인지, 여기 거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키가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이언트. 그러나 이 거인이라는 말은요, 자이언트라는 말은 키 큰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거물, 또 스포츠계의 거물, 아니면 기업의 대기업의 경제인들 거물. 스포츠계의 거물을 뭐라고 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을 많이 잘 알 겁니다. 고우트라고 해요. 고우트는 염소지 않습니까? 이 고우트가 약자를 이제 염소,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고우트라고 염소를 비유를 한답니다. 요새 뜨는 누가 있죠? 스포츠계에? 김연아. 이 고우트라는 말은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한 세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믿음의 거인이 되었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월, 화, 수 거의 갈렙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요일만
여호수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갈렙이 조금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 예, 그런데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였을까?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보다도 뭐를 먼저해요? 나쁜 일. 부모님, 자녀가 부모님들 따라서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부모님 따라서 이제 커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키는 일 중에 좋은 일은 잘 따라 안 해요. 근데 나쁜 것은 잘 따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서 배울 점은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한테 어떤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오늘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인간의 본성은 악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세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을 끝냈다면 여호수아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그 책이요, 전부 전쟁 준비하고 전쟁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뭐예요? 땅을 배분하는 일로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사단과의 싸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충성입니다. 여기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14장 9절,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민수기 32장 12절,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온전히 따르느니라. 열 장담꾼은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여리고 성의 그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 요랑들, 우리 사람들을 메뚜기라, 티끌이라. 상대 적군들 아무리 적이 많아도,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메뚜기라, 티끌이라.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렙이라는 말은 이 도구, 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개는 어떤 부정적인
구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용했고요. 뭐 이제 악인들 탐욕, 뭐 우상, 뭐 걔는 또 죽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것은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충성, 용기, 끈기. 요새 개에게 인권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죠? 예, 개를 지방까지 들여서 침대에서 같이 사는. 그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장례식까지 치러줘요. 제가 아는 한 교장 선생님이요. 개를 한 마리 혼자 사시거든요. 남편이 이제 그 별세하시고 나서 혼자 사시는데 개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우리의 지금의 싸움은요, 죽음과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쟁과 죽음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우리의 심령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겠다. 죄를 알지 못하는 시대는 다 가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 내가 알지 않느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과의 대전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 2명을 숨겨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 읽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어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다윗은 티끌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용기를 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아까 9장 지나갔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갈렙이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실명을 가데스 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보낸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기에 45년 동안, 지금은 85세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45년 동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가데스 바에서 정탐할 때가 몇 세예요? 40대입니다. 40대라고 여기 나옵니다. 45년 동안 나는 안 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노라. 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보고하였노라. 우리가 가서 그 성을 점령하자. 이기겠노라.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85세인 지금도 갈렙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30년 40년 믿음을 갖고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30, 40대 젊은 우리 후세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땅이 여호수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것이라고 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갈렙이 85세가 돼서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때에 가데스 바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한테 땅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땅을 달라고 해요?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이스라엘의 남쪽이 다 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 큰 유다 땅을 바꾸서요,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드빌이라고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점령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을 왜 85세에 달라고 했을까요? 85세에 일할 수 있습니까? 적군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요, 생각지도 못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노라. 그 땅을 내가 달라. 내가 가서 물리치고 개척가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기도드리면서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다 응답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드리고 나서 언제 나는 기도를 응답하지? 언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 드리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언젠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다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여호수아가 분배를 했지만요,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고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모범님 후세대, 여기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이 어딘지 아시죠? 그 예루살렘, 유다가
받은 땅이 예루살렘 그 기점으로 해서 밑에 땅 다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여리고 그쪽 또 어디요? 그 예루살렘 위쪽은 다 요셉의 지파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후세대들, 이 갈렙이 드빌 땅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받지 못한 땅,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데 여기 옴니엘이 나옵니다. 옴니엘하고 악사는 부부지간이에요. 이 갈렙이 아우 옴니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갈렙이 후세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후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갈렙도 나의 본을 따르라. 이 왈덴스인들이 나옵니다. 종교 암흑시대 때 왈덴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황이 이런 어떤 폭과 어떤 강압 정치,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이 로마 교황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왈덴스인들은 그 폭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고 후세들에게 그걸 전합니다. 그 왈덴스인들로 인해서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왈덴스인들로 인해서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 세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요 종교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발자취는 종교에서 시작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가 과거에 개척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이죠. 지금 1000명 선교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한 우리 후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겸손한 영혼. 이제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브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넷사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알레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때에 전쟁이 끝났느니라. 여호수아 때에 땅 분배가 마쳤느니라.
우리 시대 때에 하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대쟁투가 맞춰질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쫓아서 나는 살았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할 책임을 받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충실히 살다가 내일 죽음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공의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기업 땅을 분배합니다. 다 맞췄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제 땅을 분배받아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 유다는 레아 소생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예요? 라헬 소생. 나중에 가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 여호수아가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점령되지 않은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 땅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아직 살고 있고 산지고 험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요,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이성. 그러면 나 같으면요, 이거 감사패라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 나누는 것,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을 때요, 형제간에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많은 지파들 아무런 불평 없이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맨 나중에 제일 험한 그 땅을. 또 여호수아는 참 이 지도력이 대단했습니다. 모세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땅 분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세. 그리고 누구예요? 그 다음에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족장, 지파의 족장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세가 왜 뒤에 있을까요? 제사장 엘리아살. 모세가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엘르아살을 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의 족장 세 명이 아니 세 그룹이 이렇게 기업을 나눕니다.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겸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맨 나중에 갑니다. 챙겨놓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거 고구마가 내가 좋아하는데 저 고구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내가 좋아하는 밤이 있는데 좋은 밤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먹어야 되는. 이 세상적인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예,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바라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누굽니까? 이 세상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구별된 백성.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뭘부터 합니까? 뭘 사러 가요? 예를 들어 김장 배추를 사러 갔습니다. 김장 배추를 무엇이 좋은가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보고 나서 아, 이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경영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고 실제 가서 봐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듣습니다. 만져보고 맛보고 기능이 어떻게 됐고 이게 좋은 제품인지 체질이 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판단합니다. 하는 거죠. 보고 듣고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 오늘 우리 눈앞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 무엇이죠?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 성경을 봐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기 실물교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품성이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도 커질 것이다. 우리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하늘나라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될수록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네, 결론입니다. 칼렙은 불가능과 두려움이라는 큰 장벽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 칼렙의 전장 앞에 있는 전쟁의 두려움, 그 장벽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 그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사단의 방해가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대로 행하고 그의 용기와 믿음을 후세대에 전했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호와서는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서도 자신의 몫은 마지막에 받는 겸손한 종으로 성전에 가까이 가기를 무엇보다도 우선했다. 우리의 가장 큰 부분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한테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